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보석 중의 보석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6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감격하는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갖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감격과 희열과 기쁨과 환희가 이제 9장에 와서는요 사라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장에서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바울이 왜 이리도 갑자기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쌓였을까요? 이렇게 기분이 업다운이 심하면 정신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바울도 우울증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또 주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9장을 포함해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 전체 로마서에서의 그 위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앞에 있는 1장부터 8장이나 그리고 뒤에 이어져 있는 12장부터 16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장부터 16장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다음에는 12장으로 이어져야 논리상 맞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9장부터 11장 내용이 끼어 있어서 어쩌면 이거는 불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의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잠시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다면 반드시 천국에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직접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능력, 하나님의 긍휼,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면 될 것인데 자신의 그 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바울의 심정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족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은 내 양심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이나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또한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때만이 이 양심의 소리가 진리와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의 현장에서 동족인 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핍박이 대단했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밤낮 성문까지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몰래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보냈죠. 또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서 도망가서 이제 루스드라에서는요 타직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러졌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에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들이 믿었을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진심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진심이 바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길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돼서 멸망한다, 지옥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이것을 원했을까요? 또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바울은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동족을 향한 강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런 심정은요, 또한 모세의 심정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땅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잘려서 저주를 받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동족들에 대한 이 애타는 감정,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 애절한 갈망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그들의 탄식과 갈망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바울과 모세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만드는 더 깊은 이유는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온갖 특권과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불가사의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특권과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무려 8가지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장자,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뭐요? 부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가운데서도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영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표시겠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 번째, 그들에게는 또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맺은 언약, 또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었던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또 다른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영원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다른 민족들에게는 만물과 그리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에게는 또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로 한다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제사 제도를 잘 살펴보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정결이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에게 또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 야곱, 다윗 많은 선조들에게 그 언약적인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특별히 선지자여 제사장이요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수많은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가운데 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5절에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이 묘사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특권들을 열거하면서 그 클라이맥스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들의 이 최종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에 가장 앞서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렇게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고 바울 당시에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이었다면 몰라서 그렇지 하는 핑계라도 되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8대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또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분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분을 제일 먼저 영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특권을 편견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아래 9장 6절부터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9장 3절에 보면요, 끝에 보면 원하는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아래 10장 1절에 가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자신과 같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을 가했던 자신의 그 과거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그 관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 있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뿐만 아니라 바울은 평소에도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까도 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참으로 거듭난 성숙한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중적인 감정과 정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또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대한 이 가슴 아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확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확신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좀 희미해지거나 사라졌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척, 이웃들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불신 가족들, 형제, 자매들, 골육의 친척들에 대한 이 바울과 같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남편, 내 아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너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 너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려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천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아들이 적어놓은 노트를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남긴 글을 보고 아빠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평소에 아들이 아빠 같이 교회 가요 이렇게 조를 때는 나중에 보자, 그냥 근성으로 대답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이 절박한 심정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빠는 당장 예수님 믿고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가슴 벅차게 밀려와서 정말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불신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을 볼 때 도무지 벗어버릴 수 없는 이 가슴의 통증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주여,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전도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심정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고, 이 마음은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있는 그 무리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삶만 바라보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 가족들, 형제,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심정,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동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